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은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 철야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또 금요 철야에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꼭 금요 철야 영상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일 토요일 영상은 없고 이제 토요일은 금요 철야 영상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 영상 꼭 보시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범한 그 아간을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순간적인 탐욕으로 그렇게 물건을 숨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족과 그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 두렵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하신 게 아닌가? 아니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나 아간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그 심판의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는 다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들을 같이 깨닫고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데 그 물건을 가져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은 그 적을 대적하고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방법은 그들의 성결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여러분 회개할 마음을 가지는 사람, 회개하여 자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해요. 그리고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했습니다. 물처럼 녹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마 절망을 했다, 그런 뜻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자존심이, 자만심이 이런 게 다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니냐, 정상적으로 싸웠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꿈도 못 꿀 그런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차지한 거예요. 그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실력인 양 생각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며 그 죄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할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도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늘 부어주어 회개할 마음, 자복할 마음을 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죄 범한 사람을 가려내려고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보십시오. 이제 제비를 뽑게 합니다. 먼저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하고 또 뽑힌 지파에서 족속이 다 나오게 하고 그 가족 중에 제비를 또 뽑아요.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범죄했는지 다 아시죠. 그리고 누가 무엇을 가져가셨는지도 다 아시죠. 그러면 그냥 말해주고 그를 가려내어 벌 주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파별로 다 나오게 하느냐? 첫째,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찾는 데 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도 조심할 거 아닙니까? 둘째로, 이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간의 심판이 결코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여 그냥 그를 멸하였다면 이거 감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민주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죄가 객관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 모든 지파들 나오고 그리고 가족 그리고 개인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좁혀가는 방식을 통하여 죄진 그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의 죄를 기다려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자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죄인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러면 자백해야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백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왜? 이 자백은 회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자백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러면 스스로 돌이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 죄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여러분, 내 죄가 명백해질 때까지 내 죄를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회가 주어질 때, 감동이 들 때 언제든지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회개하는 길이 바로 회복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숨겨놓은 것을 다 들추어내세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물론 여호수아도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심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 식구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아골 골짜기에 서게 하고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이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으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아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요, 아간이 죽은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자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리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아골 골짜기에도 소망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2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 여기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소망의 문을 삼는다는 거예요. 아골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저주의 자리예요. 아간이 죽은 저주의 자리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다 아골 골짜기예요. 같은 인생이에요.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다 아간과 같이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소망의 꽃이 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골 골짜기에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그 빈들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 공로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죽게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저주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악올 골짜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쓰고 쓴 그런 실망의 자리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죄진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 소망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위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아간을 멸망시키고 저주한 그 악올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축복의 자리가 됨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그 악올 골짝 빈들에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주셔서 우리의 저주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하나님 이 주말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백대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덕소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지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 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수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수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